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정말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안식일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느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예언적으로 지금은 마지막 때가 분명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분명한 이유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자연재해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건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경고를 먼저 하시고 11절에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저는 2004년 남아시아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2011년 동일본에서 일어났던 지진으로 인한 무시무시한 쓰나미가 생각이 납니다. 영상으로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그 충격이 너무나 컸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됐기 때문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수많은 재해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충격에 빠뜨리고 또 기억 속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신 이유입니다. 범위는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재앙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건 하나하나를 짚기보다는 사건에 나타난 의미를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애국 백성에게 열재앙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벌을 받으라고 재앙을 주셨을까요? 부분적으로 맞지만 그것이 모든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재앙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2장 36절까지 나타나는데 재림교 주석에 따르면 늦은 여름부터 이른 봄까지 약 1년간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재앙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으며 그들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저지른 죄를 회개하기에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 재앙의 대결 구도를 보면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선봉장이지만 바로 혼자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출애굽기 9장 29절 30절을 보시면 모세가 우박 재앙을 그치기 전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함께 출애굽기 9장 29, 30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으로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로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어서 34절을 보시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파라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 또한 재앙을 겪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에게 출애굽기 9장 14,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에서 보듯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첫 번째 재앙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말살시키려는 사탄의 계획에 동조하는 파라오와 애굽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와 애굽인들에게 참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의 죄악을 그치게 하시기 위하여 지속적인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재앙은 9번째 3일간의 흑암의 재앙을 말합니다. 비록 이 재앙이 무섭기는 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의 멸망시키기를 기뻐하지 않으심의 증거였다. 가장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분은 백성들에게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이다. 다른 문단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수확물과 양떼와 가축대의 손실을 보고 회개하였더라면 그들의 자녀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강하게 저항해 왔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재앙이 막 내리려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재난을 허락하십니다. 만약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냈다면 그들은 열째 재앙까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의 재난은 계속될 것이지만 은혜의 시기, 즉 예수님께서 중보를 마치시고 지성소를 떠나기 전까지의 재앙이나 환난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되게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보혈로 호소하며 은혜의 시기를 연장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로 주어진 은혜의 시기 동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모세와 그의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 멸망을 피하고 구원을 얻었듯이 현대 진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 마지막 시대의 구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현대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의 품성을 깨달아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래 인내하셨지만 애굽 백성들은 끝끝내 마지막 재앙을 받는 역사를 통해 은혜의 시기는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사건들의 말씀은 이 세상을 떠나는 성령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악한 종처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항상 준비하며 살도록 그 시기를 우리에게서 숨기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등잔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체험을 받고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끝끝내 반역하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가진 두 쌍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광야에서 계속 반역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두 번째는 혹독한 9번의 재앙을 겪고도 그 고집을 꺾지 않아 마지막 10재앙까지 받는 바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다 홍해에서 그의 군대가 몰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봤으면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바로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경험하고도 믿지 않고 거역하는 모습이 너무나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로가 재앙을 겪었으면서도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재앙의 대상은 파라오와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각 재앙에 해당하는 애굽의 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과 8장 20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물가로 나오는 파라오를 만납니다. 바로는 왜 항상 물가로 나왔을까요? 바로가 물가로 나온 이유를 화이트 주석은 나일강의 신 닐루스에게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재앙을 겪으면서도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태양신 라, 투구풍뎅이 신 케파야, 신성한 소 아피스 등 무수한 신들을 여전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신성하게 여겨졌던 나일강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그 위로 내밀었을 때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물고기는 죽은 채로 떠올랐고 물은 썩어서 악취가 났습니다. 애굽의 신이 하나님 옆에 무기력하게 진 것입니다. 또한 3일 내내 애굽의 하늘이 빛 한 줄기 찾아볼 수 없는 흑암으로 가득했던 9번째 재앙은 태양신 라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72시간 동안 어둠에 갇혀 그들이 최고로 섬겼던 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하고도 또한 그분께서 자비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재앙으로 인한 애굽의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병과 우박으로 가축이 몰살되어 막대한 손실이 있었고 삼림은 황폐되고 농작물은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노동으로 얻은 모든 것을 빠르게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했을까요? 바로가 처음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적을 모방하는 애굽 술객들의 요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과 물이 피로 변하는 첫째 재앙, 개구리가 온 천지에 들끓는 둘째 재앙까지 애굽의 요술사들이 똑같이 따라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애굽 술객의 마술은 자신들의 기술이 아니라 사탄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방하도록 도와준 것이며 실제로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도록 속인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창조할 능력이나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속임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티끌이 이로 변하는 셋째 재앙부터는
그 핑계마저 댈 수가 없습니다. 요술사들은 더 이상 따라하지 못하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믿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기록했는데 이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행사되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주셨다. 그러나 왕은 완고하게 그 빛을 거절하고 그것에 유의하지 않았다. 그가 맨 처음 표적을 거절할 때에 심은 반역의 씨들은 결실을 거두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자신의 고집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표적들을 무시할 어떠한 구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의 사업을 모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로 한 결심한 자에게 거역할 만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틀렸다는 증거를 찾고자 한다면 사탄이 이를 도울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표적을 끊임없이 모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인 지금 성령의 역사마저 모방하여 사람들에게 거짓 성령을 주어 진리와 허위를 혼합한 감정적인 흥분으로 진리로부터 정반대되는 길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증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는 기만을 사용하고 그가 실제적으로 행할 능력이 없는 일을 모조한다. 마지막 날에 그는 사람들이 그를 세상에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는 실로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닐지라도 단순히 외관만으로 그렇게 되는 한 그것은 바로처럼 진리를 거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속이지 못할 것이다. 또한 말씀은 우리가 현대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성경에 기초하여 주장할 때 우리가 이 기만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현대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심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믿고자 결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열재앙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열재앙의 마지막 부분인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 많은 재앙이 있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저희는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를 그런 사탄의 유혹과 관계로부터 구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저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